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날 주님이 오시면 참 어떨까? 비가 쏟아지고 또 황금 연휴 6월 6일 또 월요일 이러다 보니 참 온통 뉴스에도 코로나 이후 회복된 이후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리고 해외여행도 공항에 많이 몰렸다라는 소식들이 나옵니다. 참 사실 그 소식을 접할 때 주님 오늘 또 주일 또 많이 이동하겠군요. 그런 참 마음이 허함이 들었는데 이 귀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고 특별히 군소리 안 하고 목사님 우리 헌신 예배 날짜 바꿔주세요. 아무래도 많이 안 올 것 같아요. 이런 말씀 안 하고 이 귀한 시간에 또 헌신 예배 드리는데 또 순종한 우리 루디아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일반적인 역사서의 내용과는 좀 다른 형태의 본문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책에도 보면 일반적인 다른 어떤 그 성경 말씀과는 단락이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관조에도 보면 다윗의 승전가, 다윗의 노래 이러한 위에 표제로서 또 붙여놓기도 하고 하죠. 다윗은 일평생 참 그의 인생은 어찌 보면 한창 때에 세상적인 표현으로 보면 기구한 운명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압제당하고 핍박당하고 도피하는 삶을 살았죠. 특히 이 사울 왕 때문에 10년여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아무런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그러죠. 나중에 말년에는요 아들 압살롬 때문에 그 반역을 일으켜서 또 도망을 갑니다. 참 이 인생에 있어서 이 고난, 다윗의 이 고난도 욥의 고난 무시 못할 정도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오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오늘 이 내용이 시편 18편과 거의 유사합니다. 시편 18편을 옮겨온 말씀처럼 보이죠. 오늘 먼저 보면 이 사무엘하 22장은 이 다윗의 시편인데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부제로 붙여져 있는 괄호로 붙여져 있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하고 이제 본문이 시작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무엘하 22장 1절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라고 밝히죠. 유사하죠. 동일한 본문입니다. 이러한 고난 속에서 그런 힘든 시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은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한 다윗은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요 굉장히 깊이 있는 고백을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이 여러 번, 10번 가까이 넘게 이렇게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내용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묵상이 담겨 있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깊은 묵상이 있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양해요. 왜요? 왜 다양합니까? 상황이 다르니까. 매 순간순간 시간이 동일한 시간이 아니니까.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든든한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따뜻한 손길로 나를 품어주시는 그러한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고,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깊이 있는 묵상을 한 자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이는요, 깊이 있는 체험이 없이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깊이 없는 그냥 무덤덤한 자들,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면 우리가 들어 익히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물론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체험적인 신앙의 고백에 깊이 있는 고백은 없어요. 그냥 지적인 정보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뿐이지 그 속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회원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여서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깊이 있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루디아 회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회장님, 어쩔 수 없습니다. 회장님이니까. 우리 안현정 집사님은 박순문 집사님을 생각할 때 그 박순문 집사님의 장점 말해 보십시오. 단점 말해 보십시오. 공적인 자리라 그죠? 좀 너무 곤란케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할 때 장점과 단점 생각할 때 장점이 많습니까? 단점이 많습니까? 딱 떠오르는 게 어때요? 이성문 집사님에게 이혜자 집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은요 단점이 많아요. 당장 생각, 왜 그럴까요? 장점보다 단점 묵상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늘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내 마음 서운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빈도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의 고백 가운데에 남편에 대한 단점, 장점보다도 단점을 말해라 할 때 그냥 속에서 끓어오르는 것들이 막 쏟아지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요?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해야지, 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 묵상하고 곱씹고 묵상한 게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즉각적이고 풍성한 거예요. 남편의 장점이 있지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게 더 많으니까 입만 열면 단점 말하는 게 많아. 그렇게라도 속을 풀고 싶어서 단점을 찾아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풍성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건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친밀한 시간과 매 순간순간 하나님에 대한 깊은 고백이, 깊은 묵상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이루어졌으면 소원의 내용만 일방적으로 쏟아붓는 게 훈련이 돼, 그러니까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삶이 연약해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투적인 어떤 대명사격의 수식 어구만 남아있지 피부로 와닿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건건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곱씹고 깊은 묵상의 자리에 빠지게 되어지면 참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성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니까. 오늘 이 자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고백, 그 고백의 풍요로움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요, 얼마나 감사가 넘치는지 몰라요.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것, 애초부터 훈련이 되어 있었잖아요. 양치기 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늘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악기를 잘 다루잖아요. 그 사울 왕의 앞에서 악기를 연주할 때 어떻게 했다고요? 악신이 달아났다 그랬어요. 얼마만한 연주였으면요, 악한 영을 쫓아내는 연주를 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성령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감 있는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신이 쫓아가는 거예요. 이 연주하는 자가 그런 깊이 있는, 세상 노래도 보십시오. 세상 가수들 노래 보십시오. 그게 깊이 빠져들어서 이 노래 부를 때 그 노래 듣고 막 위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청중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깊이에 감동이 몰려오잖아요. 세상의 노래도 자기 감정과 그것을 진솔하게 담아내는 자에게 감동이 되는데, 하물며 성령의 사람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달아나. 그렇게 가능했던 건 오래도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험하였던 그의 고백이 얼마나 다양했는지를 보여주죠.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8편 이상이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마치 나의 시편을 기록하듯이 매 순간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의지하며, 또한 그림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깊이 있는 살아있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울려 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난을 많은 겪은 사람이었는데, 그가 엄청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보세요, 반복이. 내가 환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 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 아뢰며 아뢰었더니.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 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아뢰며 아뢰었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엄습해오고 나의 감정을 녹아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한 것,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다.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도 강제적으로도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그랬더니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거죠. 다윗의 그의 평생에 겪었던 엄청난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힘입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도 덕분인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기도 자리 나가지 아니하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기도 자리에 절대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믿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환난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즉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을 뜻한다고 보아야 되죠. 그래서 어디서든지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소규리문답 178문을 보니까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거기에 기도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감사히 인정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으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그 인자신 사랑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면서 믿으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이 실제로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상황,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면서 명령하시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 우리에게 복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에 항상 깨어 있으라. 소기름문답 183문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까? 질문이 나와요. 거기에 대해서 답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안녕과, 기도가 무엇인가요? 아까 우리의 소원을 아른다 그랬는데 자기 개인의 피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영광받지 않으시는 건 아니죠. 창조주이심을 믿는 피조물된 백성들의 당연한 삶의 자세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교회의 안녕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 세 번째 자신이죠. 우리가 제일 잘하는 기도,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 그리고 네 번째, 다른 이에 비춰주세요. 다른 이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는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불법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된다. 저주하는 것, 저 사람 장사 안 돼요, 내가 장사 잘 되는데 저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런 저주와 불법적인 것,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하나님 오늘 복권 샀는데 제발 복권 좀 되게 해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동의 대가를 따르는 그 방법이 아닌 거야. 어쨌든 다른 이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디아 회원 여러분, 기도는 연약한 자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 기도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악망하고 신뢰하였기에 아뢰며 아뢰었다. 단순한 한 절이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부단히도 몸부림쳤던 다윗의 고백을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 때는 기도하기도 싫어질 때도 있잖아요. 기도 자리에 나가는 것부터도 싫어질 때가 있죠. 다윗은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그의 고백들을 통해서 시편들을 쭉 읽어보면 그런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전에 나눴던 것처럼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며 끊임없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는 응답의 은혜를 얻는 복된 자였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의 능력만 나타날 뿐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자가 됩니다. 내가 행하려고 하면 나의 한계 안에서만 가능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의 장이 된다는 사실이죠. 결혼 생활, 지난번 우리 디모데회 그때 이제 안병원 집사님 물어보니까 10년 차다. 오늘 아마 제일 오래되신 분이 결혼 생활 10년 차, 그죠? 10년 차 이야기신데, 이 결혼하며 주의 가정, 작은 천국, 마른 떡 하나라도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개개인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의 약점과 단점,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으로 그냥 한번 아뢰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묵상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세요. 남편의 단점
시댁의 단점, 그거 묵상하지 마세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안 됩니다. 마음이 괴롭죠. 결혼을 끝내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오늘도 다윗이 그 깊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매 순간 매 상황, 아이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댁이 나를 힘들게 하고, 직장 동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들만을 붙들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고 그 속에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문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생각지 않았던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성숙해 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짜증이 사라지고 감사, 찬송이 넘치는 참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될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묵상 안 하면 짜증만 늘어가죠.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 모두 생각하고, 우리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